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 말씀과 전도서 1장 2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과 전도서 1장 2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음으로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도다. 흔히들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 그렇게 많이들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많이 닮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 말이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아들과 아버지가 닮지 않고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예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의 모습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이 부자는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에 보여준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말 그대로 후덕하고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적까지도 품으려고 노력을 했고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칼날을 들이대는 사울왕조차도 미워하기보다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적의 아들과 친구가 될 정도였고 정적의 손자까지 끝까지 살뜰하게 챙길 만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후덕했냐면요, 얼마나 너그러웠냐면 이 사울왕의 칼끝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를 믿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와서 그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것만 봐도 이 다윗의 성품이 얼마나 너그러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와 비교할 때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달리 정말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유 때문에 형 아도니아와 아버지의 오랜 친구요 버치였던 군대 장관 요압을요 처단해 죽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권력과 자기 자신의 힘에 어떤 도전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해도 가차없이 숙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가까운 친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외로움과 이런 허전함을 그는 어떻게 달랬느냐?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첩과 빈궁을 주면서 여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냉혹한지는 열왕기상 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다윗의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히람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친구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과 그 바람을 발했을 때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성전에 들어갈 건축 자재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역시 이 히람을 통해 가지고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수많은 금들을 제공받아서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고 그가 살 집까지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두로왕 히람은 정말 아버지의 절친이었고 아들인 자신까지 돌보아 주었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이 완성되자 솔로몬은 이 히람에게 답례로 갈대에 있던 성 20개를 선물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히람이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분노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성을 나한테 줄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분노했던 겁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준 그 성들의 이름을 가불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요, 쓸데없고 쓸모없는 쓰레기다, 그런 말입니다. 히람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요 보냈습니다. 너가 준 성의 값이다 하면서요, 분노하면서 보낸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히람은 받았던 갈렙이 20성까지도 완전하게 포기하고 솔로몬에게 돌려줘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아버지의 좋은 친구자, 자기 자신에게도 은인이었던 그 히람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정말 째째한 짓을 했을까요? 아버지 다윗은요, 정말 이름 없고 빚도 없는 작은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안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맞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덕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왕의 왕자로서 부유한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남겼던 유언과도 같은 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런 말을 말년에 남겼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아들 솔로몬은요, 말년에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헛되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영어에 베러나 베스트와 같은 비교급이나 최상급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비교급, 최상급을 말했느냐? 그들은요, 같은 단어를 2번, 3번 반복함을 통해 가지고 비교와 최상급의 표현을 했던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했던 말 가운데에 여러분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몇 번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5번이나 반복하면서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한 손에 움켜쥐고 있었다는 그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헛된 것도 아니라 곱하기 5, 5배나 일반 사람들보다 더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부족하고 무엇이 그렇게 갈급해서 헛되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겉보기에는요,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고 다른 나라 왕이 그 재물의 양과 크기와 명성 때문에 구경하러 찾아올 만큼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은 이렇게 늘 부족하다, 늘 배가 고프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또 자라면서 보고 배운 삶의 그 태도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진짜 인간의 삶의 태도와 진짜 인간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은요,
DNA나 부모가 가르쳐 주신 교훈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다윗도 성품이 별로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아들의 성품을 보면요, 아버지의 DNA를 아마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도 알고 보면은요, 속 좁고 째째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후덕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과 달리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딱 하나,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약점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이 빈곤이라고 하는 말과 결핍이라고 하는 말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핍과 빈곤이라는 말 사이에는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얼핏 들으면 비슷한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지팡이는요, 정말 유용한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지팡이는 뭐냐?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지팡이가 없어도 그는 어떻습니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두 다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은 결핍이 아니라 빈곤입니다. 왜냐? 다리가 없으면요, 걸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결핍은 꼭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편한 것이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빈곤이라는 것은요,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때 빈곤이라는 말을 쓰지 결핍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요, 결핍의 의미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빈곤의 의미로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늘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에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던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빈곤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말이지 결핍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그런 말이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요, 빈곤이 아니라 결핍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상대방과 생각했을 때에 결핍이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늘 부족하다, 늘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투정 부리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말이 부인이 천명이죠. 얼마나 여성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결핍했으면, 부족했으면 이런 일을 저질렀겠습니다. 사실 아버지 다윗도 여성 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도 수많은 아내가 있었고 나중에는 성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짓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런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그 믿음 안에서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이 욕구, 이 정욕은요, 늘 우리를 자꾸만 결핍하다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속삭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요, 밑빠진 독처럼요, 만족함이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함이 있습니까? 사람은 이상하게 간절히 바랬던 것을 하나 이루면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매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를 얻었는데도 감사가 없습니다. 더 큰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내가 부족하구나, 늘 나는 남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대하 1장 15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은이 돌처럼 많고 레바논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한 시대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길거리에 지나가면요, $100짜리가 부지기수로 널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센트 떨어지면 미국 사람들 줍습니까? 안 줍습니까? 안 줍습니다. 그냥 발로 차버리죠. 그것처럼 길거리에 갔는데요, 당시에 은이 돈이거든요. 이 돈이 돌처럼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날 됐으면 좋겠죠. 오늘 일과처럼 나가는데 길거리에 전부 막 $100가 막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100좀 뭐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발로 찹니다. 장난으로 불러 태우기도 하고. 이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레바논 백향목이 얼마나 좋은 나무 제목입니까? 그런데 이 레바논 백향목이 그 흔하디 흔한 뽕나무처럼 많은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만족하지 않았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관점은 허영이나 사치를 채우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늘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어려울 때를 지켜주셨고 정말 모든 고난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핍하다고 느끼지 않고 항상 감사와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는 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인생 속에서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부족하다, 나는 결핍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3년 전 저도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그 흔한 미국 여행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처음으로 미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처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유학을 그냥 혼자 왔습니다. 그때 제 수중에 가지고 왔던 돈이 얼마냐? 무려 1,600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1,600불.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한 두세 달 아꼈으면 다 없어질 그런 돈을 가지고 미국 땅에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결핍이 아니라 이 정도는 무슨 수준입니까? 빈곤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저는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처와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고 지금 미국에서 13년째 살고 있지만요,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 결핍의 관점으로 보면요,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신 분에 비해서 저는 가진 것이 참 많이 없습니다.
결핍하다고 생각한다 하면은요, 저는 불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결핍이 아니라 빈곤 가운데서도 늘 역사하셨고 살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과 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래도 정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허영과 사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면요, 자꾸 부족한 것, 결핍한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만 눈에 들어올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빈곤 가운데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억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규시경제가 찬양하면서 이제 봄이 온다는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봄 참 좋지 않습니까? 저는 뉴욕에 살면서 겨울이 너무 싫습니다. 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봄이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봄이라는 말은요, 보다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어떤 마음 속에서 보느냐, 어떤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요, 세상은 달라 보일 수 있다. 오늘 오면서 저희 차한테 여보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추운 겨울에 그래도 봄의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처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보, 날씨가 추운데 아직 봄은 멀었다. 아닙니다. 봄은 봅니다. 왜냐? 내 마음에, 내 신앙에 진정한 봄의 기운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봄을 바라볼 수 있다 믿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 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 가운데도 새 봄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냉혹한 겨울의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심을 통해서 봄과 같은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솔로몬과 같이 많이 가졌지만 믿음의 눈이 없어서 늘 결핍만 느끼고 부족함만을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덜 가지고 덜 얻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새봄이 넉넉히 임해서 2019년 한 해 가운데는 봄과 같은 신앙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